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제자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며 환호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의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 하여 성금요일이라 우리가 구별해서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이날, 속죄일날, 속죄주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지키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레위기 16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속죄일이 되거든 기억하여 너희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좀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신 그 크고 험한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제발 이날을 구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본능 절제하십시다. 육신의 습관적인 행위들 절제하십시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노는 거, 이번 한 주만큼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절제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우리 새벽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어도 한 주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십시다. 그리고는요, 2000년 전에 여인들처럼 주의 십자가 지심을 보며 애곡했던 많은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들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혀주세요. 어미만 고난주간, 아비만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핏덩이 같은 이 아이에게도 예수의 고난과 순환이 귓전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비와 어미 된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고난주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주간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지나셨을까? 종려주의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셨을까? 2000년 전 예수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예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의 마음은 첫 번째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의 마음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전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의 마음은 굳게 결심한 마음이었다고 일러주십니다. 왜요? 왜 주님이 굳게 결심한 마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만 하기로 굳게 결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입니다.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먼 거리를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더니 이 멀고 험한 길을 달려가십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로마 병정들이 주님 오셨다고 박수치고 환영해 드립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무지한 주님을 죄 있다고 정죄하고, 그 주님의 옷을 벗기고는 채찍으로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의 채찍을 보시면 한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손잡이 끝에 9가닥의 노끈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노끈 끝에, 노끈 중간에 노조각, 납조각, 동물 뼈조각을 다는데 날카롭고 구부러진 것을 답니다. 그리고는요, 로마 병정이 휘둘다가 주님의 등에 내리치면 이 날카로운 노조각, 납조각, 뼈조각이 예수님의 등에 박힙니다. 그러면 그거를 당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칼로 손이 비이면 아프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고난은 비이는 정도가 아니라 살이 뜯기는 거예요. 10번, 20번, 30번 채찍질 당하면은 살이 갈라지고 흐물흐물 찢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허연 뼈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병정이 그만둡니까? 아니요. 또 채찍을 가지고 주님의 등을 내리 찍으면 노조각, 납조각, 그리고 뼈조각이 예수님의 등에 와서 박힙니다. 그러면 예수님 등에 와서 박혀 있는 그 노조각, 납조각, 동물의 뼈조각을 당겨버리면 예수님의 등뼈가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채찍 맞다가 그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미쳐버리는 이들이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죄 있어서 맞으면 있어서 맞으니까 괜찮지만, 무지한 예수가 죄 있다 덮어 씌워가지고 살을 찢고 뼈를 부수고 그걸로 끝납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긴 채로 못 박혀 수시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그리 가고 그리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올라가실 때 쉽지 않은 길이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갈보리의 길이니까 보통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너희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그 마음을 2000년 전에 굳게 결심하셨다.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억울하게 고난의 길, 억울하게 십자가의 길, 갈보리의 길을 걷다 보면은 원망부터 나옵니다. 불평부터 나옵니다. 어떤 분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그 길을 가시면 걸음걸음 있는 혈기 없는 혈기 온갖 혈기를 다 쏟아 부으면서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1.1핵일지라도 내가 다 순종하리라. 순종하다 병들어도 순종하고, 순종하다 손해봐도 순종하고, 순종하다 죽어도 내가 순종하리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만 하리라 굳게 결심하는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기재된 어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중환, 김진호 선교사 부부입니다. 50 중반, 50 후반의 선교사님이세요. 방글라데시 오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사역을 잘 하시는지, 이분들이 유치원, 진료소, 농장,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그 오지에 세운 교회만 30개, 학교만 3개를 세운 거예요. 이분들은 아예 선교에 목숨을 걸어버린 분이라고 소문난 분들이세요. 이분의 처음 사역지가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히말라야 산이 있는 네팔이었습니다. 네팔이 고지가 높은 2700m 해발 고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겨울인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겨울인데 쌍둥이 남매가 너무 추우니까 방에다가 석유 난로를 피우고 잤는데 그만 질식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살 난 쌍둥이 남매, 8살 난 쌍둥이 남매가 질식사했는데 2700m 고지니까 산소가 부족하지요. 거기다가 밀폐된 공간에 춥다고 석유 난로를 피웠으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핏덩이 8살 난 쌍둥이 남매를 앞산에 묻고, 선교사님의 고백인데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찾아오는 마음이 있는데 죄책감, 자괴감, 자식 죽인 애비, 자식 죽인 애미, 내가 방치했더니 자괴감이 몰려오는데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사람이 태어나면 80년은 사는 것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날도 하나님 앞에 왜 그러셨냐고, 사람이 태어나면 80 사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니.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이 선교사가 깨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네팔에서 쫓겨나가지고 방글라데시로 갔는데, 거기서 사역한 지 이제 17년이 되었는데
아예 사역이 아니라 그 땅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의 사진이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그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두 아이 선교지에 묻었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은 예수의 마음, 순종만 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세상에서 산지 50년, 60년, 70년 되다 보니까 내 안에 고집이 생겨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못 들은 척하고. 아니요. 2000년 전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순종만 하기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만 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00년 전 예수의 마음은, 종려주일 시작하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겸손한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가 예수신데 그분이 이제 평생 33년 평생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도 없이 사셨는데, 그런 분이 평생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죽는데, 우리 인생들도 가난하게 살고 없게 살다가도 마지막 누울 관은 비싼 관을 택합니다. 비싼 관을 택해요. 없어도. 그런데 우리 주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에 타시는 짐승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왕은 말을 타는데 만왕의 왕이면은 말 중에 말, 명말을 타야지. 아니 어떻게 나귀의 새끼를 타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왜 말을 안 타시고 나귀의 어린 것을 타시는지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주님이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십니까? 큰 나귀 타시는 것도 아니고 중간치도 아니고 왜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셨는가? 주님이 겸손하셔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할 수만 있으면 큰 집, 할 수만 있으면 큰 차 원하시잖아요. 성도도 직분자도 목회자도 다 큰 거 원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큰 거 놓아두고 큰 거 사용할 권세가 있으신 조물주요 창조주 그분이 큰 거 다 멀리 하시고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왜요? 겸손하셔서.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겸손하셔서. 이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이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 종의 마음, 예수의 마음, 낮은 마음,
예수의 마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인데, 이 마음 좀 가져야 된다, 이 마음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거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아니라 예수의 마음 부여잡고 내 심장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00년 전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던 우리 주님이 아니 주변에서 환호하고 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 앞에 벗어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환호하며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여기 41절 우셨다라는 원어의 뜻은 눈물 흘리다는 뜻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반겨주시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다가 대성통곡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면 이 어리석은 인생, 이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설 터인데,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빌라도도, 이방인 빌라도도 예수 죄 없다, 예수 죄 없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거민들, 종교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있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사람들 앞에서 대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봐라, 나 죄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십자가에 대해서 죄 없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리 외칩니다. 그 죄 우리 머리 위에 부으소서. 그 죄 우리 자식들의 머리 위에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때부터 37년 후에, 정확히 37년 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유대인들만 10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37년 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보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을 터인데,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을 터인데, 깨달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러는구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통곡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둔한 인생, 가르쳐도 안 되는 인생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동료, 내 앞뒤에 있는 이들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분을 내려놓고, 마음에 가득한 혈기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2000년 전 종려주일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옆에서 지켜봅니다. 주님이 전도하자 그랬더니 전도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성만찬, 오늘 하는 것과 똑같은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떼시고는 내 살이다, 포도주 잔을 드시고는 내 피다,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날 기억해라.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 한쪽 끝에 모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데, 아니 성찬식 잘하고 왜 다투는가 주님이 가서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는 모습을 주님이 물끄러미 보시다가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당황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 시시비비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너 잘했고 너 잘못했다 판단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제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든지, 얘들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우리 주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연후에 하나 부탁하신 것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계십니까? 목사가 못나서, 직분자가 못나서, 동역자가 못나서, 배우자가 못나서, 들어보면 맞아요. 못난 인생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못난 목사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못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못난 배우자, 못난 자식들 용서하고 품에 안아 사랑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 기억하고 예수의 마음 쫓아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만 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세 번째,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번째,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 시간 내 마음 대신에 예수의 마음, 내 심장 대신에 예수의 심장, 내 심정 대신에 예수의 심정으로 고난 주간 한 주간 살아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